여러분 오케스트라 잘 아시죠?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라 하면은 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한 곡을 서로 연주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지는 하나의 음악의 종류입니다. 어떤 이는 첼로로, 어떤 이는 트럼펫으로, 어떤 이는 바이올린, 그리고 플룻으로 아름답게 연주를 하지요. 꼭 꾀꼬리가 흘러가는 그런 노래하는 그런 소리, 물소리가 흘러가 절절절 흘러가는 그런 플룻, 그죠? 그리고 드럼과 같이 크게 북을 울리는 그런 소리, 그것이 필요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천둥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을 음악으로 오케스트라는 표현을 하죠.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웅장하고 그리고 위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느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연주하는 악기, 예를 들면 트럼펫, 힘찬 소리로 내 소리를 내겠다고 빵빵빵빵 울려대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 멜로디를 자랑하는 플룻과 첼로, 내가 더 중요해 하면서 징징 지기지기 징징징징징 이런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꾸리며 우리 밴드를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드럼을 잘 쳐, 내가 힘이 좋거든. 빵빵빵빵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박자에 맞춰서 서로 연합하고 한 소리를 내어야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기타를 잘 쳐. 나만 소리 내어서 박자도 없이 그냥 따로 기타를 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그 지휘자에 맞춰서 악보를 보고 있는 지휘자가 음악을 연주하도록 도와줄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은 그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을 봐요. 지휘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본인이 그 지휘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휘자도 봅니다. 그러면 그 지휘자를 다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지휘를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나의 소리만 중요하다고 소리를 낸다면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자, 뭐 재능하고 은사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 보시면 달란트 나오죠. 탤런트. 재능입니다. 재능. 그리고 돈입니다. 돈. 이거랑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은사는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절히 구하면 주실 수도 있는데 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은사예요.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자, 1절에 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영적 특성을 가진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도. 세상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한 신령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바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가 줄비되어 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 다양한 물이 교차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그 지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포항이나 부산 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첫 역사가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쪽으로. 항을 통해서. 문물도 같이 들어왔지만 이단도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가 되어서 또 아볼로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이제 꽉 찼단 말이죠. 그런데 옛것을 버리지 못해요. 예전에 내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내가 신상을 모셔놓고 절하고 때로는 이렇게 새해 첫날이 되면 달에게 소원을 빌고 응? 이랬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공교롭게도 차 키를 제가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집에 두고 왔어요. 아들이 잠깐 그걸 가지고 노느라고 이제 집에 뒀거든요. 근데 제가 그 TV 밑에다가 이건 내가 반드시 월요일 날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또 이렇게 키를 누르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여기 그 입구에 왔더니만 차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또 공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그 뒤쪽으로 가끔씩 가서 주차를 하거든요.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장날이다. 사람들이 쫙 질비해 있고 차가 앞에 쫙 있는 거예요. 아차 잘못 들어갔구나. 어쨌든 들어가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 딱 턴을 도는데 옆에 뻥튀기 사장님이 뻥뻥 하면서 이 뻥튀기를 튀기는 거예요. 근데 더우니까 천막을 쳤는데 거의 주차장 입구를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죠. 근데 뒤에서는 차가 계속 빵빵거리면서 앞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면서 앞으로 막 밀려갔죠. 근데 앞에는 완전 그 시장터 아시죠? 그죠? 거의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전 앞에서 막 그 물건을 팔고 어지럽게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그러면서 근데 조금만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밀려 나가서 이제 거기 길을 막았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왜 하필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또 앞에서 목탁을 뚝뚝 두드리면서 똑딱 똑딱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앞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날씨는 30도가 넘어가서 덥지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이 영적으로 이 지역이 아주 어지럽구나. 앞에는 불교 중학교, 불교 고등학교, 이쪽에는 불교, 저쪽에는 또 목탁도 드리는 소리, 여기는 상가, 술집,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어지러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방언이죠. 그리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장소에 있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 세웠잖아요. 그죠?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 은사입니다. 또 여기 일찍 오셔서 가르치죠.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아무나 세워준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또 피아노 치고 반주하는 것 은사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성악도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지?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시면 큰 일을 할 텐데. 근데 교회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까칠하게 그냥 집사님 되셨으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과 협조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은퇴쯤 되어서 사업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어느새 주님과의 거리에 담을 쌓으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안 있다가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야.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에서 전도사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 참 재능도 많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은사는 많지만 하나님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야,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셔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영적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돌 부처에게 또 저 말 못하는 달에게 해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끌려다녔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그러신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절하고 소원을 빌고 그런 적 있습니까?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 저도 몰랐을 때는 어머니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절에도 갔어요. 몰랐을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와 같이 한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 다양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은사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능력해 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성령으로 영 분별함을 성령으로 방언을 또는 통변을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한 가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응. 이런 은사. 이 은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한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 여러분, 내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그래도 잘 아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력이 받은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갈라놔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찬양을 잘해요. 성가대입니다. 그러면 성가대는 무엇을 위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멋대로 그냥 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교회를 갈라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은사를 주신 거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몸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고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머리는 무엇을 합니까? 머리는 무엇을 하죠?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뭐 사랑하게 하거나, 그죠? 머리가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이죠. 사랑. 말씀, 사랑. 그 머리가 이게 차가울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너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시라 나의 주인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멘하고 구주로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도 같고 직분도 같고 사역도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 대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착한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요.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잘합니다. 손과 발이 되어서 눈과 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좀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죠? 남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 뛰어나다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소명에 맞게 합당하게 그 역할을 주십니다. 교회는 획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고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보셨나 봐요. 여기 있으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할렐루야.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밥을 잘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밥을 잘하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 밥 쉬워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남들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 은혜가 막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듣는 이들도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 찬양을 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삑삑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노 잘 치죠? 아무리 피아노에 손가락을 올려놔도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요. 얼음덩어리처럼. 그죠? 근데 나는 슬슬슬 막 들려요, 귀에.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소리를 들려도 아유, 그 때문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 근데 어떤 사람은요, 코가 예민한 사람이 있어도 냄새를 잘 맡아요. 어떤 사람은 똥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냄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이에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은사는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너 주기 싫어. 그럼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았단 말이죠. 남들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단 말이죠.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은혜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그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이거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조금 난 것 같아. 도토리 기재기 마냥. 이건 내가 좀 낫네? 이거 내가 좀 더 잘해. 찬양을 해도 내가 좀 더 잘하네. 나는 이 암송이 안 돼. 그런데 목소리는 좀 예뻐가지고 찬양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암송은 잘해. 자, 다 달라요. 이거 갖다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유독 설거지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탁월하십니다. 주방장 같으시네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탁월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 갖다 자랑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 자, 자,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예언 주시고 방언 주시고 분별하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 은사는요 간절히 구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데 주시겠습니까? 난 필요가 없어. 내가 뭐 병 고칠 이유가 있어. 내가 뭐 찬양할 이유가 있어. 내가 영 분별할 필요가 없어.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갈구해.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갈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병을 고쳐요.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은사예요, 은사. 방언하면 기도를 줄줄줄줄줄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깊은 대화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통역을 한대? 그냥 혼자 하게끔 냅두지. 근데 통역을 해요. 왜 통역을 합니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데 유익을 하는 거, 통변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영분별하고 은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가다가 지칠 때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주시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함을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안 고쳤으면 좋겠어요? 방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예언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물질이 좀 있다고,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내가 잘 가르친다고, 교회를 찢어놓고 분리하면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탄식하면서 울부짖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장 아파하십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